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로 제가 몇 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점탕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인생을 처음 사는 것 같이 닥친 이러한 어려움 앞에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각의 이러한 힘든 이러한 과정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오늘 이 민수기 14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이러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 번의 이러한 정탐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한번 정탐을 하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번 민수기 14장 이 부분은 첫 번째 정탐을 하고 온 후에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400년 넘는 이러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뒤로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도움으로 참 보부도당당하게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정탐꾼들을 보내고 보고를 받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 앞에 설 때만 해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곧 입성하게 될 이러한 흥분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준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기대가 이렇게 컸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40년을 돌려 세우시죠. 저는 이러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니 그걸 보고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보고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 할지라도 좀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이후에 적절하게 들여보내시면 되는데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그들의 생활을 끝내도록 하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조금 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 땅에 들어가고 싶었고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소망한 땅인데 이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감한다 하는 이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통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이시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이실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이 12명의 사람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보내고 그들이 정탐해 온 그 내용들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 가서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무척 기름진 그러한 땅이 맞다. 그리고 에소겔을 골짜기로 가니까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그러한 땅인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 땅에 사는 이러한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은 키와 몸집이 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또 발달한 이러한 문명과 그리고 큰 성과 성곽들 또 요새 이런 것들이 있는 참으로 자신들이 그것에 쳐들어가서 정복하기에는 쉽지 않는 그러한 곳인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는 이제 슬픈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비록 발달한 애굽에 살긴 했지만 그들이 애굽의 이러한 문명을 다 누리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일은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하며 이 문명을 일으키는데 힘은 썼지만 누리는 사람들은 애굽의 그러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발달한 이러한 문명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아무래도 문명이 발달하려고 하면 정착한 그런 이 농업을 하면서 그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갈 수 있는데 그들의 이러한 삶 자체가 노예 생활과 또 유목 생활이었기 때문에 발달한 이러한 문명과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이 남쪽은 애굽의 문명이 있었고 또 바다 쪽에는 이 지중해 문명과 또 위쪽으로 계속해서 많은 이런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나름대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이 발달한 땅 그리고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그 원주민들 그리고 이 높은 성곽과 요새 그런데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뭔가 큰 위험을 각오해야 되죠. 자기들이 볼 때는 도저히 성산이 없는 이러한 싸움을 벌여야 되고 그 이후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어쨌든 이것을 보고 온 이 정찰을 하고 온 이 사람들이 두 표로 나뉘죠. 다수인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름진 땅이고 참 좋은 땅이기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뺏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러한 보고와 또 한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이러한 평가와 보고를 보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땅이 그렇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문명이 그렇고 가서 보니까 성곽이나 요새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절망적인 보고입니다. 상당히 위기 앞에 선 거죠. 그래서 이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낙심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구나.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거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기들의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고 이것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자칫 처자들은 노예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제 그들이 밤새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12명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지를 못하고 12명만 가서 보고 온 것이죠. 그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를 받으면서 커다란 이러한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낙심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한 이유가 10명이 보고한 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했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 보고를 들으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들으면서 이거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진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멈춰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낙심스러운 일이다. 우리 이 상황 앞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정신적인 이러한 힘이 없다. 우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힘도 없다. 그러니 이것은 대단히 낙심스러운 이러한 상황 앞에서 밤새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고 앞에 그들이 드러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이 보고 앞에서 그들이 이러한 이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 자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들이 열대 재앙을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힘있게 전진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고 앞에서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간 곳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시험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시죠. 하나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복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이러한 부분으로 때도록 우리가 일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넘치는 이러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또 한 번은 아주 부족하게 결핍과 또 고통과 위기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당한 이 시험은 이 두 번째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씌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위기 이제 들어가면 죽게 될 것 같은 이 상황 앞에 그들이 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것은 이제 자기들의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그 반응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약속이었고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러한 조상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이러한 자부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서 드러난 이것은 자기들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위기도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으로 극복할 의지가 없는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이 코드가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그 듣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 그렇잖아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봅시다.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성경의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영혼을 향한 이 마음 때문에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게 웬 말이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말씀 힘이 되잖아요. 코드가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이러한 이 보고를 받으면서 그들이 절망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코드가 맞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뭘 받느냐면 똑같이 두 팀이, 물론 한 팀으로 가서 두 팀으로 나누어졌지만 그 두 팀이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팀이 무엇을 받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약속을 뒤로한 가운데 그냥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그걸 본 겁니다. 첫 번째 10명이 보고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본 거죠.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 가게 되면 분명히 지게 되어 있는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코드가 맞았습니까? 이와 같은 10명이 하나님을 뺀, 하나님 없이 본 그 상황이 그들에게 이 코드가 정확하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이러한 이 태도를 그들이 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들 자신도 속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이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이래 반응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들이 조금 객관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반응을 하고 나서 돌아서서 자기들이 그 보고에 대해서 취한 태도를 보면 그들 자신이 어제까지의 모습과 어제까지의 생각과 오늘의 이러한 이 태도는 맞지 않는, 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제외시킨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난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은 뭔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되면 첫 번째로 자기의 이러한 이 고통을 이런저런 형태로 자기가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낙심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낙심스러울 정도의 위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것은 원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하게 되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사실 모세와 아론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 자기 왕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애굽의 이러한 이 군병을 쳐 죽이고 묻어버리죠. 그렇게 한 그것도 모세가 자신의 어떤 이 유익이나 앞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백성을 사랑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부를 때에도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가자 해도 모세가 못 가겠다 하나님 야단을 쳐서 거의 뭐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그 자기 형 아론은 끼워준 거죠. 그럼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소원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단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다면 약속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잘 데리고 가는 이 일이 모세의 그냥 소원이었죠.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전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느냐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잘 될 때는 자기들의 탓이고 뭔가 이렇게 못 될 때는 이 원망의 이러한 대상을 찾아가는데 사람이 위기와 낙심하고 어려울 때 그때는 우리가 사람을 찾아내죠. 힘들 때 그렇죠.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데 내가 참 슬프고 낙심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찾아가면 되게 사람들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사람을 겨냥해서 미워하고 정오하고 분노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우리는 이 낙심의 문제를 다르게 보면 낙심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불순종의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 이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보면 힘들기는 하지만 낙심은 되지가 않죠. 물론 약간의 이러한 이 낙심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원망으로 발전시키는 이러한 낙심이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낙심,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의존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러한 낙심은 되죠. 내가 무능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자신의 이러한 한계와 내가 보잘것없는 이러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나 존재 자체에 대한 낙심은 되지만 그래서 이 낙심은 크고 위대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쪽으로 가는 이러한 낙심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환경이 내게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 죽는구나.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인생을 무참하게 여기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참 통곡하는 그 가운데 누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나를 어렵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하는 이 두 가지의 낙심은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빼버린 불신앙 상태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들을 향한 그러한 원망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을 마음먹고 있는 것하고 이것을 표현한 것하고는 다르죠. 내가 미워하는 거와 이 미움을 표현해서 살인한 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거는 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원망의 마음을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것이죠. 이건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불신앙을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원망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는 게 맞죠. 찾는 게 맞고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원인을 자기와 자기의 불신과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이 범죄와 연약함과 불신앙 속에서 이렇게 찾으면 좋은데 되게 그렇게 안 하죠. 되게 복음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래 어떤 사람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죽이겠다고 왜 강원랜드를 만들어서 내가 18억을 거기에 잃게 했냐 이거죠. 자기가 18억을 잃은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뭐 대통령 그분이 이걸 허가를 안 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서 원망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많이 있죠.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도 힘이 있습니다. 정오하고 분노할 때 뭔가 이렇게 억압받고 또 잘못 대우를 받으면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죠. 이 힘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로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말을 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해서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이 분노.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했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겪었던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 마음에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여잡고 나는 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을 준 거죠. 권력에 짓밟혔던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무참하게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그 강한 힘 이런 것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거기에서 나타난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이제 그들이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그리고 원망을 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아야겠느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 이러한 이 지휘관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는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생각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애굽이 그렇게 그들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냐 했을 때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고통 때문에. 근데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이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러한 생활은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죠. 그들이 거기서 고깃국을 먹고 부추와 마늘과 참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하지만 그것이 짧은 시간이었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먹였습니까? 먹여야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먹여놓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사실 잠깐에 먹는 기쁜 시간보다는 그들이 참 힘들게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을 굽고 성을 쌓아가는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그들이 설사 그들이 원했던 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한들 바로의 경우에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바로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나갈 때 애굽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첫째 아들인 자기 왕이 되었을 그 아들도 죽었던 이와 같은 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바로인데
그 애굽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그 바로 왕이 환영을 하면서 만찬을 베풀면서 파티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그들이 생각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애굽이 돌아가면 애굽이 그들을 환영하고 더 나은 어떤 것이 작정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위기를 바라봤고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미 그들이 결정해가는 이런 것이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두운 어떤 결정을 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미래에 닥칠 어떤 이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죠. 이제 원망하고 이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살 길을 향해서 가자고 하는데 살 길이 그들에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이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더 성숙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실족하거나 또 영적인 이러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어려움은 모두 다 당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사건을 보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해결을 기대하시는가, 이러한 눈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참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깊이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 인간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하고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섭리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기도 그것은 우리의 밥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는 분은 영적인 성장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보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어봐도 별 것 없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가지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뾰족한 길이 없구나. 이제 나 정말 힘들게 생겼구나. 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좀 이렇게 잘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좋게 인도하시기는커녕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시는가. 그리고 나가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인가 적절히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섬겨오던 어떤 부분들을 손을 놓죠. 저희가 교사의 일을 하다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사의 일을 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주님께서 요즘 제게 또 다른 바쁜 일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이 학생의 일을 다음 주님 은혜 허락하실 때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던 그 길을 돌이킵니다. 그럼 학생회 때 드렸던 그 시간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그런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헌신해 가는 것은 무척이나 힘듭니다. 주일학교든 학생회든,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교회의 화장실 청소든 어떤 종류의 섬김이든 그것을 계속 해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 세기미 교회 어떤 교수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이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원래 이 교회는 이 섬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커피를 좀 이렇게 뽑으셔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주시는 이게 좋은 이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만 처음 예수님 믿으면 잘 순종하잖아요.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하더만 저보고 좀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커피를 뽑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아니 저 형제님이 자기를 보지도 않고 한 손으로 이렇게 받더라 이거지. 어떻게 예의가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네?
뭐 이렇게 뭐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되지만 커피를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이러한 섬김은 이게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섬기면 상대도 잘 반응해 주면 좋은데 언제 그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것도 작은 위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거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게 극복될 때까지 하시는 게 아주 유익할 것 같은데요. 아유, 그래도 그 형제님이 그 일에 순종하시고 하셨는데, 또 교수분들이 참,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배우시고, 또 늘 가르치고, 또 대접받는 이러한 입장이 있다 보니까, 뭐 나빠서가 아니라, 좀 익숙해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뭐 앉아있으면 학생들이 커피 뽑아줬는데, 이제 이거 식사하고 이게 뽑아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이 섬김이 그러한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낙심이 되지만 이 사건의 크기가 커지면 달라지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갔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생각을 잘 못하게 되면 자기가 하던 이러한 이 섬김을 전부 돌이키게 되는 이런 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섬기면서 그 섬김을 받는 형제의 예의 없는 태도보다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참고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이 자신의 이 섬김의 약함에 대해서 반성하고 주님 앞에 이 정도밖에 섬김의 마음이 없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다시 돌이키고 저 형제가 얼굴을 안 보고 커피 한 잔 받은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힘든 어떤 이런 것보다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또 그 형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섬김을 멈추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약함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하죠. 너희들이 여호와를 거절하지는 말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땅이다. 그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우리는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마라. 그러면 성산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자. 무기를 들자. 그리고 가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자.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실 거다. 얼마나 힘이 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돌을 집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찍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날로 죽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돌로 찍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을 그 사람에게 찍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한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찍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찍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했다면 하나님도 돌로 찍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알았거든. 원망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보고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그걸 보고를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찍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 모세와 아론의 배경은 누구며 여호수아와 갈렙의 배경은 누구냐 이거죠. 그들이 사람은 잘 찾아갔는데 보이는 사람 앞에 멈춰서 그렇지 이걸 조금만 더 찾아가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찍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세워서 인도하는 그 사람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그분이 보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죠. 그들의 반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이 반역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낙심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낙심이 큰 죄입니다. 낙심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 낙심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 분별을 따라서 움직여간 것은 불신앙의 이러한 삶입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죠. 우리는 그 모든 삶을 불신앙의 삶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뺀 상태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고 그것을 눈으로 평가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어려워했고 이 어려움을 준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이러한 과정은 불신앙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개입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관적인 보고를 들었죠. 그래 다리에 힘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탱하는 이 정신의 힘도 풀린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떨어진 이 낙심을 그들이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연약함이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이죠.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의 400년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서 새 삶을 기대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나안 땅은 탐욕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의 탐욕이었고 욕심이었죠.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만 없었다면 그들이 그걸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죠.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따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욕심을 따라서 진행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는 겁니다. 없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근데 키굴이 장대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성곽과 이 견고한 이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험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라볼 때부터, 근데 처음에 나와서 기대할 때부터 그들 욕심이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자는 욕심이었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그것만 되면 좋죠.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사실은 보면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나는 탐심과 탐욕으로 그 사업을 하고 하나님은 그걸 축복해 주셔야 되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실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맞는데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했던 게 아니고 그들이 그 땅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우리 영적인 이러한 편안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죠. 근데 되게 많은 순간 우리의 욕망이 그런 겁니다. 슬픈 것보다 기쁨이 좋고 불안한 것보다 평안한 게 좋잖아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 우리의 영적인 결과로 오게 되는 이것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하는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탐심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이러한 삶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면 모세와 아론은 잘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한 장관을 세웠어.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불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계획이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이건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 환경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또 그 평가한 대로 내 삶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것이 그들의 최선이라 했지만 사단의 속임수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이 교회로 주님께로 왔는데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나쁜 놈이다. 너 나를 이때까지 속였지 않느냐? 다시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 나는 그걸 거절한다. 그러고 너가 조금 나쁘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심장에 우리의 칼을 찌르고 온 겁니다. 그 세상이 우리 주님을 싫어했듯이 우리도 이제 싫어하는 거죠. 세상은 그걸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다시 세상으로 오라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고 만찬을 베풀어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절해서 이 세상으로 다시 갔는데 그게가 정말 좋았더라고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와서 정말 세상을 버리고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좋습니다 하는 그게 뭐 성공에 가까운 이 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간증수기라 하죠. 근데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야, 세상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해서 쓴 간증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잠시 왔다가 간 사람이죠. 그 세상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돌아갈 것 같으면 처음에 믿기 전에 믿을까 말까 그때 돌아갔어야 되지. 이미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건 가면 비참해집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제 걸려들게 되면 우리가 유혹할 때는 뭔가 아름다운 게 있는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면 뭐 성공할 것 같고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참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것 같은 형태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취해서 들어가게 되면 세상은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무참하게 우리를 짓밟습니다. 이건 교회 가도 이제 안 되고 이 세상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 어디에서든 자기가 이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게 전부 끊어져 버린 거죠.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믿는 믿음 때문에 걸리고, 믿음으로 오자니까 또 이 세상에 이게 또 걸리가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렇게 우리를 질밟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믿고 온 믿음의 길은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돌아간다면 비참해지는 거죠. 차라리 이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이런 식으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형태로 이 위기나 이 어려움 앞에 우리의 이 신앙과 이 생애를 걸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훨씬 낫죠. 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있잖아요. 그 위기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그 능력이 더 있지 않습니까? 나 비록 약하고 힘없고 해결책 없고 머리가 하얘지고 어찌할 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그분이 그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절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이 절망스러운 상태도 있지만, 이 절망은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이 절망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신앙을 하시면서 다 어려움과 위기를 이렇게 겪어 오셨고, 또 지금도 그 중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을 겪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이 낙심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시면, 하나님을 뺀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분명하게 낙심의 이러한 쪽으로, 그리고 원망과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낙심을 할 때 가는 길이 있죠. 낙심, 원망,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이킴,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수순이 그렇게 잡아지죠.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을 보게 되면 그 위기 속에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내가 배우고 알고 경험하게 하는 이 일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눈이 뜨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은 우리 마음에 특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크고, 그 고난이 격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크죠. 그래서 고난 당한 만큼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이로 인하여 내 주의 윤례를 배운다고 시인이 그리 이야기를 한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이와 같은 신앙을 주셨죠. 새로운 시야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면, 위기 앞에 소망을 가지면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는데, 이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되죠. 그도 약해서 그렇고, 그도 믿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 했던 그 인간의 믿음의 약함을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도 사단이 한 피해자고, 그도 잘하고 더 주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그의 신앙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를 미워하고 정화하기보다는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그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낙심은 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만 참 가여운 사람이다. 나 참 가여운 사람이라고나 할까. 정말 나 힘든 사람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고,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봐도 아무도 어떠한 환경도
내게 다 해로운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를 아주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자기는 참 지극히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때 우리가 생각이 되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었던 때를 생각하고 내가 불쌍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그때에,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리고 내 주위에 원망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일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그 소원을 강하게 아뢰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 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리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 악화된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우리의 죄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엮어져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이러한 위기와 또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인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그 길을 인도해 가실 때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려고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지점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선하심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그 상황을 봄으로써 그러한 무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동의 안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것은 잘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고 저도 그 어려움 앞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제 마음에 이러한 안식을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옳으시고 그것은 선하신 거다. 내가 위기 앞에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게 탐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 앞에 내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내게 주시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지 내 태도는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러한 교훈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억력이 이래가지고 시편 42편 11절입니다. 구약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서대문 캠프가 1년 내내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기대하는 이러한 이 캠프에 전국에 훌륭하신 형님들이 많으신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도 이러한 이 캠프가 많은 위로와 또 다른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실 여기 캠프에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았었는데 이제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한 달을 남겨두고 제가 약속을 못 지켰죠. 지금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이죠. 작년 6월 29일에 제 아내가 이제 이 자궁암, 이 난소암 말기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자매가 작년 4월부터 해서 병원을 좀 다녔죠. 그래서 4개 병원을 갔었는데, 갱년기와 이 소화불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심각해지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CT 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 촬영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CT를 아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의 이런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지방에 있는 이 병원의 수술을 해도 다 이렇게 제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으로 갔죠. 수술하기 전에 3차의 항암을 하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6차 항암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수술 결과도 좋고 지금 과정도 좋습니다. 이제 수술할 때였는데 이제 이 수술이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걸리고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수술대 이제 할 그때에 저 밖에서 기다렸는데 3시간 반 만에 수술이 끝났어요. 만약에 수술이 1시간 안에 끝나면 이 수술이 안 돼서 나오는 거죠. 수술이 7, 8시간 지나가면 이 전이된 것이 많다는 이야기고